지난 시간에는 8장 27절, 28절까지 이제 봤어요. 그죠? 28절까지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 이렇게 끝나니까 괜찮아요. 그죠? 해피엔딩 같아요. 그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기드온의 이야기는. 29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좀 읽어주세요. 29절에서 32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옴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예, 자, 이제 기드온이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 끝에 조금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해를 끼치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공격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서 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내부 안에서 죄가 올라온다는 거죠. 자, 29절에 그가 자기 집에 가서 사사가 되어 치리를 시작했는데 30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내가 많았더라. 그 아내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 70명. 31절에 보니까 아내 말고 모두 있어요? 첩도 있다. 하는 거예요. 첩도 있고 아내도 있고 첩도 있고. 왜 첩은 뭐였고 아내는 뭘까요? 뭐 물론 이제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이 차이지만 아무래도 첩은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웃기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죠? 지금 결혼만 안 한 거잖아요. 첩으로 두고는 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아, 결혼하면 안 된다 했더니 결혼은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드원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알아서 이방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와이프를 70명, 그러니까 많이 두어서 아들을 70명 낳을 만큼 이제 많이 두었고,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은 안 하고 첩으로 데리고 살고, 이러면서 자기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부는 아버지,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다는 거죠. 네,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분명히 나는 왕이 안 될 겁니다. 또 내 자녀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들 이름이 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러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거고 내 자식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해놓고 첩을 통해서 난 아들한테 이름을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지어놓는 게 정말 기도원의 끝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32절에 기도원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 연약하고 겁 많고 그런 찌질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그가 부유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실패한 모습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쓰임 받아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도 사람이 교만함에 빠지면 이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왕년에 왕년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음. 기드온이 왕년에 40년 전에 300명 데리고 13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쳤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가 40년 후에 말을 할 때 내가 왕년에 이랬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오늘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내가 왕년에 뭐 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왕년에 했던 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살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뭐 기적을 베푸셨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엄청난 사역을 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크레딧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이 중요한 거고 교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건 이거예요.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마지막까지 어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33절에서 35절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했어요.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러죠. 바알브릿은 또 다른 말로는 엘브릿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장인 9장 46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 바알브릿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언약 바알이에요. 언약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다는 언약을 했었는데 지금 바알과 언약을 맺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결혼인 거고.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34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기억하지 않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됐을까요? 고난이 없어서.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살만한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우린 다 살만하길 바라는데, 안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만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욥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욥에 비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욥을 따라가겠어, 우리 믿음이. 조금만 힘들어도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에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뭐 이러는 우리인데 욥처럼 가진 걸 다 정말 자식 10명이 하루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려가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죠. 네. 네. 그러니 우리가 편해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늘 아이고. 했어요. 아멘. 예.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 금식 기도해 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는데 뭔가 절실해야 금식이라도 하지. 절실 안 할 때는 금식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예. 뭐 그냥 급하면 밥 안 먹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막 찬양하고 한참인데 어느 정도 지나면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해결되고 다 받고 나면 멀어지고 예배도 빠지고 뭐 금식은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슬금슬금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왕년에 신앙 뜨거워 보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어? 음. 처음엔 다 그래 이러면서 뜨거운 사람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죠? 신앙은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뜨거웠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져야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갈수록 미지근해졌습니까? 아니죠.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하죠. 자, 35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자 기드온 집안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찬밥이 된 거예요.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했다. 그죠? 처음에는 막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막 이랬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떠나고 나니까 그냥 후대하지 않았어요. 뭐 걔네들 뭐 이러면서 기드온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기드온이 씨를 뿌린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올무가 된 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 기드온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자, 뭐 이단들은 뭐 이건 뭐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자꾸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들을 우상화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예 대놓고 자기를 우상화하지만 완전 이단이 아니지만 어, 그냥 교회에 탈을 쓰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우상화를 해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네.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이죠. 근데 목사님이 제대로 됐으면 혼을 내야지. 이게 뭐 하는 그렇죠. 짓이냐라고 혼을 내고, 이건 나를 왜 우상화하느냐라고 혼을 내고 해야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절하려 그러면 옷을 찢고 막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걸 막았는데 이걸 다 즐기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음.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처럼 일어날 거예요. 사사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읽어주시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바라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자, 이게 정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복 형제들 사이에 이제 권력을 향한 피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첩이 살던 곳이 어디였다?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겜이라면은 창세기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음. 음. 아나가 맞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 세겜 사람들한테. 음. 그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좀 친한 적이 아니죠. 원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 세겜의 여자를 기드온은 자기 첩으로 삼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 세겜을 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자, 이 세겜 사람들한테 내 말을 좀 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룻발이라고 부르죠. 자, 여룻발은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는 바알 부리시고, 그거는 이제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고, 기드온을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앞장에서 처음에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다 찍어서 번제 드리고 났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는 의미였단 말이죠.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먼저 하는 게, 자, 우리 아버지 아들 70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왕한다고 너네들한테 와서 왕 행세를 하면은 너희가 바쳐야 될 세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가 왕이 되면 나한테 바치는 게 훨 낫지 않겠냐? 70명한테 하는 게 낫겠냐?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자, 사사인 기드온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다스리지 않겠냐? 그런데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걔네들이 다 다스리면 되겠냐? 차라리 나 하나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그래도 반은 당신들과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모른 척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이 먼저 이 말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서 세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게 이 혈연 관계, 지역 관계,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막아야 돼요. 식구니까 밀어주자. 식구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지역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드온이 아들 70명,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진짜로 다스릴 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다스릴지 안 다스릴지 어떻게 알아? 지금 벌써 사람들도 그 집을 후대 안 하는데. 근데 요 놈이 먼저 머리 좋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4절에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준다 그러죠. 왜 70개인가 하면은 지금 여룻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은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싸우는 이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여룻바알이. 응?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가져왔다? 바알의 신전에서 가져왔다. 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기드온이 살아 있을 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바알이 지금 기드온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70명을 죽이는데 들어가는 돈을 바알이 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을 샀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하죠. 여기서 방탕하다 하는 말은 비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 우리로 말하면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불한당.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눈앞에 당장 할 일이 주어지면 그냥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경박한 사람은 경솔하고 도발적인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확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둔 아비멜렉이 이제 오브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사실은 이제 69명을 죽인 거죠. 막내 요담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자, 69명을 한 바위에서 죽었어. 어떻게 죽였을까요? 한 번에 69명을 다 내놓고 그냥 한 방에 다 죽였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차례 죽였을까요? 차례차례 죽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맛보게 하면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비멜렉의 잔인함을 알게 하고 그를 향해서 더 이상 도전장을 내지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아주 대단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후에 세겜의 사람들과 또 밀로에 있는 족속들이 세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사들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려가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기드온의 교만함과 우상 숭배에 기드온이 그걸 튼 거죠. 우상 숭배의 길을 틀었고 교만함의 길을 틀었고 결국 그것의 열매가 아비멜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죠. 단순히 폭력을 사용한 건달패 두목이에요. 이게 세상의 왕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목숨을 빼앗아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는 게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아비멜렉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크게 번성한 이후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죠. 저는 그것이 수많은 기도원들이 그 끝맺음을 잘못해서 수많은 아비멜렉을 낳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보고 배웁시다. 7절에서 21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네, 아비멜렉 거기까지. 예, 21절까지. 예. 자, 도망친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죠.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평지가 있어서 연설하기 좋은 곳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이제 소리치죠.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나무들의 비유예요. 나무들이 한 나무를 택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먼저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한테 부탁을 했더니 감람나무는 나는 내가 내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니까 나는 그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의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는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답을 하죠. 자, 감람나무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되지.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근데 10절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죠.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대답하고 포도나무도 똑같은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다 자기들의 소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14절에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의 반응이 틀리죠. 가시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별로군 그런 일이 없죠.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자, 나무도 하는 일이 있어요. 땔감이에요, 땔감.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베어져서 말라서 갖다가 불 때는 땔감입니다. 근데 이놈이 그늘도 없는 주제에 자기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죠. 찔리려고. 그렇죠. 가까이 가면 찔려서 아픈데 자기 그늘로 자꾸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내 불로 백향목을 사르겠다. 이거 왜 불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땔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는 그늘도 없고 쉴 것도 없는 놈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귀한 백향목까지도 내가 태워버리겠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요담은 이 나무의 비유를 먼저 하고는 이 비유를 설명해줘요.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어떻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냐? 너희들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한 바에서 죽는 일에 앞장서고 피 섞였다는 이유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냐 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우리 아버지와 그 집을 진실하게 대한 것이었었다면 이렇게 한 것이 너희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이 아비멜렉에게서 올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한 일이 잘못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고 그놈은 가시나무 같은 놈이니까 그런 그놈에게서 불이 나올 거고 너희 역시 불이 나와서 그놈을 살을 거다. 둘 다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담은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 22절에서 25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이는 여호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으로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네,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때가 됐어요. 자, 한국어로 보면 다스렸다 하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린 거, 왕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스린다,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은, 말라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어로 다스린 지 3년 하는 이 번역된 다스린 여기는 말라크가 아니라 수루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수루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목을 베다, 데려오다, 잡아찢다, 반역하다, 제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이스라엘을 잡아찍고 괴롭히고 무력으로 억압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셔서 아비멜렉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놀랍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면 동의가 되시냐고요? 천사를 보내셔야 되는 분이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막 그러시나?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그들의 그 악함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보응하실 때는 악한 영을 사용하시. 천사를 보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악함에 대해 악한 영에 의해서 보응을 받도록 하신단 말이죠. 이거 눈에는 눈, 귀에 이에는 이가 이게 정의라는 거는 아시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저스티스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고 선한 자들에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죠? 악한 일에 대한 징벌로 악한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아비멜렉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도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왔기 때문에 지금 징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는지 믿지 않은 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을 학자들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을 강탈해서 조공물을 훔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 자기한테 조공이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세겜 사람들이 중간에서 아비멜렉에게 가는 조공을 강도질해서 가니까 자기한테 오는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하는 거죠. 전에는 한패였는데 지금 이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29절까지 보죠. 26절에서 29절 오늘. 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네. 자, 이때쯤에 에벳의 아들인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했다 하는 거예요.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좀 힘이 좀 있어 보였는 것 같아요. 에벳의 아들 이랬는데 에벳은 사실 종이란 뜻이거든요. 노예란 뜻이에요. 그 노예의 아들 이름 조금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별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알이라는 이름도 혐오스러운, 꺼리껴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봤을 때 인상이 좀 더러운, 험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막 나가는 스타일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힘이 좀 있어서 아비멜렉하고 견줄 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이런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형제들이 이렇게 오니까 세겜 사람들이 금방 지금 그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고 이제 신당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막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술 좀 먹었으니까 이 가알이 이제 막 하는 거야. 야, 아비멜렉이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뭐 섬기라는 거야? 걔 여룻바알 아들 아니야? 뭐 그 여룻바알 아들이면은 유대인 놈이잖아. 우리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을 섬기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와 같은 세겜의 피를 가졌다라고 했지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유대인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혼혈들의 딜레마잖아요. 이쪽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저쪽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그죠? 자, 어쨌든 이 가알이 아비멜렉 쪽 말고 우리는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 세겜이나 하몰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말하는 거야. 야, 니들이 나만 도와주면 내가 아비멜렉 같은 놈은 그냥 확 싹 없애줄 텐데, 해결해 줄 텐데, 야, 아비멜렉 나와보라고 해.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게. 군대 걔 뭐 다 데리고 오라고 해봐. 내가 진짜 한번 보여주지.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막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왜요? 술 취해서. 술, 술 취해서 지금 객기를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교만해진 아비멜렉과 또 교만한 가알이 맞붙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만한 자에겐 교만한 자를 붙여서 또 이제 싸움을 하게 하시죠.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이 싸움이 이제 어떻게 돼갈지 이제 궁금하기는 하죠. 네.